자, 오늘은 흔히 잃어버린 복음서라고 불리는 문헌들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 성경에서 빠진 비밀의 책들인지 아니면 다른 이야기인지 그 논쟁 속으로 들어가 보죠.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원래는 더 많은 복음서가 있었는데 교회가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특정 책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렸다는 주장 말이에요. 꽤 흥미롭죠? 정말로 숨겨진 진실이 있었던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아주 뜻밖의 장소, 바로 1945년 이집트의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였습니다. 한 농부가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항아리. 그런데 그 안에 무려 수십 권의 고대 문서가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는 도마복음처럼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복음서도 있었죠. 이 나간마대 문서의 발견으로 잃어버린 복음서 논쟁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들이 원래 성경에 있다가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학자들의 핵심 주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애초부터 이 영지주의 문헌들은 성경의 후보 목록에조차 오른 적이 없는 완전히 별개의 문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근거가 뭘까요?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시간입니다. 이 연대표가 아주 결정적인 힌트를 주거든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전부 서기 1세기에 기록됐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나 그 제자들의 증언이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죠. 그런데 영지주의 복음서들은요, 빨라야 2세기, 대부분은 3세기에서 4세기에 등장합니다. 최소 100년에서 길게는 300년까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시간 차이죠.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더 확 들어옵니다. 쓰인 시기만 다른 게 아니에요. 배경도 1세기 유대 땅이 아니라 한참 뒤에 이집트 같은 곳이고요. 신약적으로도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정경 복음서와는 달리 영지주의는 아예 구약의 신을 악한 존재로 보기도 했으니까요. 완전히 다른 세계관인 거죠. 도대체 영지주의가 뭐냐고요? 간단히 말해서 특별한 비밀 지식, 즉 그노시스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소수의 엘리트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아주 배타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권위를 얻는 방식도 완전히 달랐어요. 정경 복음서들은 처음엔 저자 이름도 없이 공동체 안에서 널리 읽히면서 자연스럽게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 복음서들은 이미 유명해진 사도들, 그것도 한참 전에 세상을 떠난 도마나 빌립, 유다 같은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와서 이게 진짜 그들이 남긴 비밀 가르침이다라고 주장하는 전략을 쓴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대체 뭐가 먼저였을까요? 우리가 아는 정통 기독교가 먼저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영지주의가 먼저였을까요? 증거들을 보면 답은 꽤 명확해 보입니다. 초기 기독교 문헌 어디에도 영지주의 복음서를 인용한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영지주의 문헌에는 정경 복음서 구절이 엄청나게 인용됩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에 대한 최초의 해설서를 쓴 사람이 영지주의자였다니까요. 이건 뭘 뜻할까요? 이미 정경 복음서가 원본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영지주의는 그 원본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의 해석을 내모은 2차 창작물에 가깝다는 강력한 증거죠. 자, 그런데 이런 관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아주 영향력 있는 현대 학계의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발터 바우어라는 학자의 주장인데요. 이분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애초에 하나로 정해진 기독교는 없었다. 그냥 수많은 기독교들이 서로 경쟁하다가 우리가 아는 버전이 우연히 정치적인 힘으로 이긴 것뿐이다. 이런 주장이었죠. 굉장히 파격적이죠. 그리고 이 생각이 학계와 대중에게 폭발적으로 퍼지게 된 계기가 바로 1971년입니다. 바우어의 책이 영어로 번역되면서 특히 대학가를 중심으로 어떤 복음서가 더 진짜라고 할 수 없다. 모든 건 권력 투쟁의 결과일 뿐이다. 라는 생각이 널리 퍼지게 된 거죠. 이런 흐름 속에서 영지주의는 왠지 모르게 억압받은 소수, 뭔가 더 따뜻하고 포용적이었을 것 같은 어쩌면 우리가 더 좋아했을 법한 그런 기독교로 그려지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아주 초기의 기록을 보면요.
안티오키아의 이그나티우스라는 인물은 영지주의자들을 가리켜 사랑이 없고 사회적 약자인 고아나 과부를 돌보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고 썼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따뜻하고 포용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좀 있죠? 자, 그래서 이 수천 년 전의 논쟁이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그냥 캐캐 묵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의 생각과도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논쟁이 현대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예수 세미나입니다. 학자들이 모여서 예수가 진짜 한 말이 뭘까를 투표로 결정하려고 한 거죠. 방법도 아주 독특했어요. 구슬 색깔로 투표를 한 겁니다. 빨간색은 예수가 확실히 한 말, 검은색은 절대 안 한 말,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편견이 작용했다는 비판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훨씬 나중에 쓰인 도마복음에 있는 말에는 빨간 구슬을 던지면서 정작 더 이른 시기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언 같은 건 전부 후대의 창작이라며 검은 구슬을 던지는 식의 편향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죠. 결국 이 오래된 논쟁이 현대사회의 세 가지 키워드와 딱 맞닿아 있는 겁니다. 첫째, 비밀 지식에 대한 매력, 뭔가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걸 알고 싶어하는 욕구죠. 둘째, 역사적 진실의 문제입니다. 대체 뭘 믿어야 진짜 역사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고요. 마지막으로 상대주의, 모든 믿음은 다 똑같이 가치 있다는 어쩌면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역사는 그저 힘 있는 승자들이 써내려가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흐르고 수많은 증거들이 쌓이면서 결국 진실은 스스로를 드러내는 걸까요? 이 영지주의 복음서를 둘러싼 논쟁은 우리에게 바로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